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배를 탄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한 3번, 4번 정도 말씀을 전할 생각인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한 배를 탄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배를 탄 사람들. 자, 제목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항해할세, 이런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걸 보고 제가 이런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한 배를 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떨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배를 탔다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 배를 탔다는 것은 저도 이제 해군 생활을 꽤 오래 해봤고, 또 3개월 정도는 정말 죽으라고 배를 제가 지구의 3분의 2를 돌았으니까 배 타고, 그래서 배를 탄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운명공동체라는 뜻이죠. 운명공동체. 그래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너와 나는 한 배를 탔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쓰게 됩니다. 한 팀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배를 탔다는 의미 첫 번째는 바울과 함께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있었는가, 바울과 한 운명 공동체를 자처했는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참 많은 고난과 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정말 왜 갇혀있는지도 모르게 갇혀 있었고, 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도 자기가 결정을 못 해가지고 아그리빠 왕과 함께 신문을 받긴 했으나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을 사형시킬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결박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납니다. 사형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을 왜 잡아왔는지도 모르겠다, 아예 이 사람은 경찰서에 데리고 올 사람도 아니었다, 어떤 죄도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게 2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재판을 받은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고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겠습니까마는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옴쌍달싹 하지 못하고 감옥에만 갇혀 있었으니 참 그 낭비된 시간이 아깝기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왕과 총독과 버니게가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그냥 석방시켜줘도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놓는 바람에 그가 석방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 2년 동안 낭비된 시간만 해도 아까우면 빨리 석방이 되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로 다니면 훨씬 더 그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바울은 석방을 시켜주겠다는데도 석방을 택하지 않고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나는 로마 가이사에게 가서 꼭 마지막 재판을 받아야 쓰겠다. 그래서 오늘 탄 배가 죄수들을 호송하는 배에 이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요. 자, 23장 1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생각해내는 방법이 상소하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죄수 호송선을 타고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절대로 좋은 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관광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수 호송선으로, 죄수의 몸으로 백부장 율리오가 군사들이 지키는 그런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인데, 자, 그 배에 오르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거기 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몇 사람이 거기 등장하는데,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느냐면 우리가라고 되어져 있는 이 우리가에 포함된 사람에 대하여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는 어떨 때 쓰는 거죠? 내가 포함된 어떤 공동체, 무리를 표현할 때 우리가,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 이렇게 쓰겠죠. 근데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1절에 로마로 가는 바울의 죄수 호송선에 누가 타고 있었냐 하면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타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가 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친절한 목회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다 답도 가르쳐 주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자, 누가가 타고 있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이죠. 자, 사도행전만 쓴 게 아니라 누가복음도 썼죠. 누가복음.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2권밖에 안 되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4분의 1 정도 됩니다. 4분의 1.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을 쓴 사람이 한 40명 가까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38명, 39명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40명이라고 보고, 그 40명의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있습니다. 유일한 이방인. 다 유대인이었는데 유일한 이방인이 성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 가량을 썼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사복음서를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아니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까지 시간대별로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가장 시간 순으로 잘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뼈대로 하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복음서의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뼈대로 해가지고 여기에 로마서도 끼워 넣고 갈라디아서도 끼워 넣고 에베소도 끼워 넣고 빌립보서도 끼워 넣고, 이렇게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사도행전에 곳곳에 끼워 넣으면 신약 성경의 21권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누가가
이방인이었지만, 유일한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의 사복음서가 다시 다 꿰맞춰지고 사도행전의 모든 바울의 서신서가 다 꿰맞힐 정도로 누가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생전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누가복음을 자세히 썼고 사도행전을 자세히 쓸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누가는 자기 이름을 단 한 번도 어디에 써놓은 적이 없습니다. 쓴 적이 없습니다. 다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나 다른 사람이 디모데후서나 이런 데 보면 3번 정도 누가 이름이 등장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혀 자기 이름을 쓰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 슬쩍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는 헬라어로 루카스, 원래 루카스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누가라고 쓰지만 이 루카스라는 말이 빛나다. 무슨 뜻이라고요? 빛나다. 그런 뜻입니다. 스타워즈 감독의 조지 루카스가 있었죠. 그 루카스가 누가입니다. 우리가 전구의 밝기를 말할 때 럭스를 씁니다. 룩스, L-U-X, 럭스. 이게 누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빛나다. 우리가 와트를 쓰기도 하고 뭐 촉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룩스라는 말도 누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누가는 어디 출신이냐면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개척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받았던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목회를 했고 바울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분명히 전도를 받았을 것이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 중에 누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광고를 듣는데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광고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죠. 자기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저와 저 바나바 선생님이 제가 전도 여행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수를 하고 막 성도님들이 축복 가운데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이 누가가 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와가지고 교회 앞에 보고를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제가 구브로 섬을 갔고요. 또 바보라는 곳을 가서 서기오 바울을 총독을 만났고요. 밤빌리아 버가를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다가 또 이고닝을 갔다가 루스를 갔다가 더베를 갔다가 참 죽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보고를 들을 때 누가도 그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참 좋은 일이고 그리고 저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신나고 익사이팅한 일이구나. 나도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저런 선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신다는 겁니다. 물론 두 분이 약간 갈라서 가지고 바나바는 구보를 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시 떠났지만 어쨌든 바울 선생님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잘 다녀오시라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누가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자,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의사죠. 의사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가장 인류의 최초의 의과대학이 버가모에 있었으니까 아스클레피온 병원에서 히포크라테스가 최초의 서양식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후학을 길러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분명히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의사 면허를 땄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황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누가가 의사로서 발령을 받습니다. 발령을 받아요. 자, 누구의 발령을 받느냐 하면은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관입니다. 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정황상 봤을 때 로마의 아주 고위 퇴역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군 출신, 예비역 장성, 원스타나 투스타나 쓰리스타. 그래서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리틀 로마라고 할 정도로 빌립보에는 아주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데오빌로라는 고관 출신의 어떤 관리가 개인 주치의가 필요해가지고 사람들을 수소문하다가 누가가 좋겠다 싶어서 이 누가를 자기 개인 주치의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발령을 받고 빌립보로 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운명의 정말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비두니아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아시아로 갈까, 근데 성령께서 다 막으셔가지고 결국은 드로아로 가 있었는데요. 그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누가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야 빌립보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증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누가 자신이 속했다는 증거를 거기에 이제 보이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8절 보겠습니다.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누가 내려갔다고요?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저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꿈에 나타나자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라 라는 말에서 처음으로 누가 자신이 포함된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대명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가 막힌 정말 운명적 만남이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과 누가가 만나게 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운명적 만남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바울이 누가를 못 만났다면, 누가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설명을 조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고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꿈에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이제 음성을 듣게 돼가지고 갈등하고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거는 우리를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누가가 한때 안디옥교에서 목회할 때 교인이었던 그 누가가 목사님 일행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는 빌립보로 발령을 받아서 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꿈에도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지금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니 뭔가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도성에서 하실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견이 맞아가지고 인정하미라. 자,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성지순례 때 네아폴리에 가보기로 했습니다만, 자, 이래서 이제 누가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일행과 기막힌 운명적인 만남을 드로아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빌립보로 함께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게 됐고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요. 자,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자, 빌립보를 떠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드로아로 갈 때는 우리가 그랬는데 17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6장 11절에서는 우리가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는데 17장 1절에서는 그들이 하면서 빌립보를 떠났어요. 자, 그러면 누가는 어디에 남았다? 빌립보에 남았다. 빌립보에 남은 이유는 자기가 데오빌로라는 고관의 주치의로 발령받아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빌립보에 남고 선생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도행이 이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행이 끝났다. 그리고 3차 전도행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3차 전도행에서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하고 다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데네를 거쳐서 고린도를 갔다가 다시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아테네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때 다시 한 번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자, 20장. 자, 17장, 18장, 19장에는 우리가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가 없었어요. 자, 20장 5절 보겠습니다.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의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여기에 다시 우리가가 등장합니다. 자, 누가가 합세를 한 거죠. 자, 결국 한참 몇 년이 지났고 데오빌로의 주치의가 이제 기간이 끝나서 자기가 이제 다시 수리아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돌아가는 걸음에 바울 일행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다시 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누가는 본격적으로 바울 사역의 참 귀한 동행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고생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그럴 때마다 누가는 옆에서 그를 지키게 됩니다. 자, 20장 13절 보겠습니다. 20장 13절 시작.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1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했다는 말은 누가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벨릭스에게 고난을 당하고 베스도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21, 22, 23, 24, 25, 26까지 있었다가 드디어 2년이 지난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 이 사람은 사형감도 아니고 결박당할 이유도 없고 이 사람을 석방하고 싶으나 바울이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결국에 죄수의 호송선에 태워서 그를 로마로 보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7장 1절에 우리가 그 배를 다시 탔다. 자,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신문받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동안 누가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함께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너무나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참 바울 스승 2년 동안 진짜 아까운 시간만 보냈네.
이 사람이 2년 동안 만약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을까.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2년 동안 바울을 꼼짝도 못하게 가다놨냐. 참 의미 없는 시간만 보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쓸 때 말입니다. 자,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해하시리라 믿고,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자,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붓을 든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들 중에 나도 포함된다.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거기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자기가 한때 주치의로 섬겼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기가 안디옥에서 배운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퇴역 군인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했더니 데오빌로 각하가 그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귀담아 들어요. 그런 일 있었냐? 왜? 자기 의사가, 자기 몸을 돌보는 의사가 전하는 복음이니까 마음을 열고 그것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기회를 보고 이미 데오빌로로부터 헤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내가 그 데오빌로 각하를 생각해서 내가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어떻게 썼느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제가 썼습니다. 다 일일이 조사하고 다 발품 팔고 그 시대 사람들을 전부 다 인터뷰해가지고 취재 수첩을 적듯이 적어서 내가 상세히 기록해서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상세히 살펴서 그 복음을 제가 이제 각하에게 써보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자, 조금 정신 차리고 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가에게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훑어다니면서 자세히 살피고 조사할 수 있는 누가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 자,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헬라인 출신입니다. 안디옥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누가복음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 현장이, 그 기회가 언제 있었냐, 언제. 자, 이러면 이제 거의 다 답이 나온 거죠.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지금 제 말에 다 동의를 합니다. 바울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것은 바울이 2년 동안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누가는 자유로우니까 내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좀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으로도 들었던 그 풍월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의사로서 내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와 갈릴리와 이 등등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것을 상세히 조사하다 보니 누가복음에만 어떤 게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안 나와. 예수님이 한 번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찾아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을 한때 미화될 뻔했던 그 이야기도 찾아냅니다. 누가복음이. 왜요? 예루살렘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다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보다 여자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주로 누가 이 얘기를 누가에게 많이 찔러줬냐면은 여성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은 좀 불친절하잖아요. 옛날에 예수님이 여기 살았다는데 예수님에 좀 알고 계신 거 있어요? 바빠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친절하니까. 그래서 여자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듣다 보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30개가 나와요. 30개가 나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도 있다고 그랬는데 70인의 제자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도 몰랐어요. 마가도 몰랐어요. 요한도 몰랐어요. 근데 누가가 알아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명의 제자도 있었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이것은 들은 풍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발품을 팔아서 아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시몬과 안나의 만남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얼마나 누가가 상세하게 예수님에 대해 조사했는지 몰라요. 언제? 바울이 갇혀있을 때. 여러분, 나는 갇혀있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예요. 나는 갇혀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누가가 그 기간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활용하게 될 줄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누가 덕분에 알게 된 거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도 모를 뻔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예 모를 뻔했어요. 삭개오 이야기 모를 뻔했습니다. 부자의 이야기 모를 뻔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모를 뻔했습니다. 70인의 제자 모를 뻔했습니다. 결국에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누가복음을 쓰게 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놀랍고요. 자,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27장에서 이제 배를 탔잖아요. 자, 누가복음을 쓰고 배를 탔잖아요. 자, 27장 18절 보겠습니다. 27장 18절. 자, 사도행전 27장. 자, 실제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갔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27장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자, 풍랑을 만나요. 이 풍랑이 무슨 풍랑이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에요. 자, 그러니까 배를 타고 누가도 똑같이 바울과 함께 풍랑을 겪었다. 그런 뜻입니다. 풍랑을 겪었다. 자, 27장 37절 보겠습니다. 27장 37절. 자,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276명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누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27장 37절 했죠? 자, 28장으로 갑니다. 28장 16절입니다. 28장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어요. 자, 로마까지 바울이 갈 때 누가 따라갔다? 누가가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27장 1절에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제수 호송선을 타고 갈 때부터 시작해서 풍랑도 누가가 함께 만났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도 도착했고, 그리고 로마까지 누가가 끝까지 동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장, 자, 30절 보겠습니다. 28장 30절, 자, 마지막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온 이태라고 하는 말은 12,000년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이 12,000년 동안 어디에 있었나요? 가택연금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미결수 상태에서 고발자 유대인들이 로마에 오기까지 재판을 유보합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가운데서 있었어요. 자, 그 가택연금 가운데서 2년을 지내게 됐는데, 자, 그때 쓴 책이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자,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를 가볼까요? 골로새서. 자, 뒤에 골로새서를 가보면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자, 1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자,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바울이 인사합니다. 골로새 4장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자,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누가? 누가와 데마가. 자, 안부를 전한다는 말은 뭐죠? 나와 지금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와 데마가 나와 지금 같이 있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가택연금 가운데 있을 때 누가가 함께 바울 곁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자, 또 하나의 옥중서신 빌레몬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보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자, 누가 나오죠? 누가가 분명히 가택연금 가운데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누가가 가택연금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미결수 상태에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오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바울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여러분 보시다시피 온 이태를 그가 가택연금 가운데 있을 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사도행전이 마친 걸 보면 누가는 가택연금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바울은 갇혀있고 누가는 옆에서 그동안 지나온 누가복음 이후의 기록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그가 바울로부터 이제 소상하게 들어서 그가 알았던 정보들과 바울 선생님의 그런 말씀과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적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가택연금 가운데 기록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중요한 뼈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12제자도 아니고 70인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누가가 어떻게 쓰게 되었을까? 그 누가가 결국에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누가가 그 곁을 지켰고
그가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상세히 살핀 그 결과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정말로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택연금 2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 그 많은 시간에 의사는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누가가 옆에 있는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결국에 지금까지 있었던 사도행전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눈물 나는 스토리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을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후대에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내가 복음을 상세히 기록해내겠다, 써보여내겠다는 마음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그것을 보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본명은 아니라고 봐요. 왜? 로마의 고관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오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필레오는 사랑의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틀림없이 누가가 붙여준 예명이에요. 왜? 그래야 이 데오빌로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본명을 써버리면 너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데오빌로가 그 편지를 받고 여러 개의 복사본을 가지고 남겨서 오늘날 사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죠. 자, 근데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했던 그 가택연금 가운데서도 누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썼던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자,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로마 감옥, 2차 감옥이라고 그러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디모데에게 오라는 거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거라. 마가가 보고 싶구나.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마가를 그리워하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는 가택연금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기 직전에 철창 있는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누가는 바울 곁을 지켰다. 옛날 로마 법에 보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죄수라 하더라도 감옥에서 자기를 수종들 수 있는 노예나 종을 한 사람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인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의 죄수이지만 시민권을 가진 죄수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그 죄수에게도 몸종을 붙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몸종이 누구였다는 뜻이냐? 누가였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누가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나요? 나는 죄인이고 누가는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죄인이 아닌 의사가 감옥에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색이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가 한때는 데오빌로의 주치의까지 했던 사람이 무엇가 부족하다고 자기가 죄수도 아닌데 바울 죄수의 몸종으로 등록하여 바울을 곁에서 끝까지 지켰다는 말입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결국에 바울이 한때 잘 나갈 때
가택연금 가운데서는 대마도 같이 있었지만 결국에 바울이 진짜 감옥에 갇히자 결국은 다 사람들로 떠나버렸지만 누가는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고 있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좀 맺어볼까 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누가 복음도 사도행전도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초대교회 그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누가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누가가, 이방인이었던 의사가 결국에 바울과 동역했던 그 이유 하나로 결국에 이 신기한 작품을 후대에 남겨 오늘과 저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남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한때 누가도 왜 내가 이 자리에 왜 저 선생님 곁에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분명히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여기 잘못 왔는 갭이다, 내가 의사로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 곁에서 내가 개인 주치의나 하고 있어야 되나, 돈도 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 누가로 말미암아 바울 곁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귀한 작품을 오늘 후대에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누가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이 헌금도 하고 저 헌금도 하고 이 헌신도 하고 저 헌신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꾸준히 편함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적지 않습니까? 시험 는다고 빠지고, 두려워서 빠지고, 형편이 안 돼서 빠지고, 바쁘다고 빠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는 그래도 한 번 결심한 것을 끝까지,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디모데후서 4장까지 그의 섬김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누가가 위대한 사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으로 산 침례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이 성령 충만할 때, 기분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잠깐 하고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난 그 만남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이, 이 끈질긴 믿음이, 이 성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저는 찾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 시험 들 수 있고요, 누구든지 다 바람 맞을 수 있고요, 누구든지 다 박해 받을 수 있고요, 누구든지 다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누가를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12 제자조차도 다 도망가고 버림받았을 때, 버렸을 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한 여인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증거하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그런 축복은 끝까지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저는 주신다 생각합니다. 한번 반짝하고 사라지는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상처받아도 고단해도 끝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예속한 이 누가를 통해서 한 배를 바울과 탐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이 누가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그가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의사였고 얼마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부터 자신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에도 자기가 바울의 몸종처럼 여겨져 끝까지 바울을 살폈던 이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짝 사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한 번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힘들고 고단하고 바쁘고 고되고 상처받을지라도 끝까지 버리고 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끝까지 아멘.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고 아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누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산 침례교회 누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누가를 부르신 데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부르신 뜻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줄 믿사옵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